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해마다 이맘때면은요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 설교를 듣는데 올해는 유독 우리 고난 주간 내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씀을 잘못 선정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됐는데 너무 고난 주간에 부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활에 관한 바울의 이 15장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든 이 부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이 성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리더들은요 대중들에게 이 설득력 있게 강연을 참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또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강연은 그 현장에서는 감동이 있는데 이제 돌아서면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이 부활에 관한 바울의 강연은요 매우 사실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세월이 흘러도 바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을 뛰어나게 설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란 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면 실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바울 자신까지 적어도 514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뛰어난 글이나 강연은요 항상 반론을 기록합니다. 반론, 반대하는 쪽의 주장도 언급하는 게 중요한데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바울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이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또 반론을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고. 부활 소망을 갖고 맹수와 싸우며 승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부활의 신학적 근거를 말하는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 향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듯 인간도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각각의 형체들이 다양하듯이 육체 중에도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 자연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동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와 영광도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것 같아도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이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바울은 참 지성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부활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영적인 비밀이어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 자신도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 주께 받았다. 부활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한 사람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한 집단의 지혜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요, 인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죽어본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주께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진리를 뭐라 합니까?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비밀이지만 지금 공개한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알 권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든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란 것은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나팔이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신 그 순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로 돌아가 흩어져 없어진 몸이라 해도 순식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홀연히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몸의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지금 말씀을 체크해 두고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매우 희고 매우 광채가 나는 몸으로 변화됐다. 근데 이렇게 시각적인 모습으로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부활된 몸은요, 우리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었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서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닫힌 문을 지나올 수 있는 특별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라고만 할 수 있느냐? 그럴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제자들과 식사도 같이 했다 합니다. 또 눈앞에 홀연히 사라지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홀연히 변화된 부활의 몸이란요, 우리의 몸과 같이 만질 수도 있고 보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배고픔도 알고 먹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몸과 옷은 세상 거디에도 본 적이 없고 희고 광채가 나며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고 눈앞에도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몸. 왜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15장 52절 5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몸은 썩을 것입니다. 썩을 몸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이 계시를 받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과 바울이 부활의 몸에 구체적으로 노출한 이유는
부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은 반드시 인생에 큰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장을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창녀와 합하여 성적인 타락에 빠진 것,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진 것, 교회 안에 파벌 싸움하고 분쟁한 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조그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죽으면 그것은 잠든 것이며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믿는 사람 사이에 삶을 대하는 자세가 차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하고 분쟁을 일삼아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 믿어 손해본다고 생명의 위협이 왔다고 이 순간을 못 견뎌 주님 모른다고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에 비춰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만 다니고 있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이요, 세상의 드라마에서는요 웃음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른다며 어떻게 하면 다시 떠난 사람을 데려와 정착시킬까, 이 생각,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부활신앙의 부재인 탓인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 갖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서로 수군거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옛습관 그대로 행하고 심심하면 당짓고 연약한 성도 따드리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실종한 영혼들이 있어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뭐요?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여서요, 그 다음 열매들은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할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변화된 몸을 먼저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 부활을 계시해 주셨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못할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마치 부활하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할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기저기 갈등이 쌓이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돼서 곧 분쟁과 분열이 보일 때는요, 부활할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내게 도움 준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옳은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을 화평케 하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분쟁한 사람보다 화평케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어도 이 세상 살 때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서고 싶은 마음에 그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거룩한 몸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무속이긴에 찾아가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유혹이 찾아와도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락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도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내게 주신 물질이 그 절제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돕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로 결심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안락과 나 자신만의 유익을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견고하고 성실하게 살 것이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부활 소망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참 부활이 없는 자같이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부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서는 자같이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 갖고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의 수고는 헛됨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망에서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